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 그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표현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짧아서 주님 앞에 그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아버지 안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일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고 넘어지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자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입술로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들고 선 이유는
최근에 고지리 선교센터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하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훈련 받은 것이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네팔과 스리랑카 선교를 갔다 오면서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도 누군가에게 주면 복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감동이 와서 주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성경에 모든 기록된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선교를 갔는데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 성령께 물었습니다. 주님, 줄 것이 없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성령께서 한 말씀을 딱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신대요. 땅에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도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제가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제가 지난번 선교를 1차를 갔을 때 40일 동안 날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먹었는데 이제 먹을 양식, 뿌릴 씨앗을 달라고, 심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딱 서면 앉으면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을 심기는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제가 없으니까 와서 심기만 했지 실제로 제 속에 제 곳간 안에 채워진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같이 갔던 우리 김영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훈련은 교회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우리 훈련 장소가 또 하나 있잖아요. 노인대학교. 두 곳을 우리에게 훈련 장소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면 전쟁터라고. 그것이 저에게 마음에 사무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점에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문자를 줬을 때 제가 2번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던 말씀이 지난주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 한 번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 1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이제 한번 읽으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제 신임 안수 임직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섰잖아요. 두 번째 서면서 하나님, 저는 보는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훈련받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2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장을 보면서도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이거 말고 이거는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발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거는 내 생각인가 하고 다른 말씀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보면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2장을 와서 이제 또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베델과 레고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1장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1장을 또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2장을 눈을 이렇게 열어서 또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교인들은 마태복음은 그리고 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실 것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것을 이미도 그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만 동방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며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는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왕이니까 분명히 왕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왕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헤로드 왕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그때 헤로드 왕은 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소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을 걸 보시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은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유대 땅에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도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앙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다시 헤롯궁을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지방에서 살면서 만나서 둘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갔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별을 보고 그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별을 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2절까지 본문까지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내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2절에 꿈에 이제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에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탄코 옛날에 우리가 생활했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예전하고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 다른 길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2장에 보면 별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별은 여기서 별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대부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별로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7별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별을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별을 지금까지 우리 모든 생명수교회 식구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별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오는 그 길은, 이 별을 따라오는 그 길은 내 속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결단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그동안 우리는 양육받아 왔고, 또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려까지 가려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다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고 내 생각이 들어왔고 내 방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을 따라가다가 왕궁이 있어서 왕궁에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내 혼에 처리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다시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결국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것,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것.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참 긴 시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넘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넘어지는 사건이 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교회 앞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들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지난번 길게 선교를 갔다 왔을 때는 마음 졸이며 성령께 온전히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의지를 하고 일일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일주일은 가면서 제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저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또한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저의 마음 속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선교 일정을 짓고 있는데 둘째 날에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표면적으로는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내면적으로 저의 넘어짐은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은 넘어지면서 그곳은 바닥이 굉장히 타일이 매끌매끌해서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물걸레질을 해서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곳에 오신 분들이 많은 있는데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저만 넘어졌으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 넘어진 건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넘어진 자체를 제가 본 것입니다. 쾅당 넘어진 거예요. 그냥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제가 아마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바닥을 팍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이 손이 순간 손등이 볼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충격이 굉장히 가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늘 하고 있는 그 목도리를 손목에다가 압력 붕대처럼 말았어요. 한번 말고 있는데 속에서 시큰시큰 하는 거예요. 아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비약이 또 있잖아요. 적송원이 있으니까 제가 적송원을 깨트려서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제가 넘어져서 팔목을 삐었고 그리고 넘어지다 보니까 턱이 부딪혀서 여기도 볼록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나중에 보니까 무릎도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쾅당 넘어졌으면. 제가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저의 실체를 보니까 주님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제가 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 깊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께 묻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는 외국에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장지를 가지러 가면서 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넘어지고 난 뒤부터 계속 물었습니다. 부엌에 서서도 묻고 세미나장에 가서도 묻고 기도할 때도 묻고 잘 때도 묻고 끊임없이 성령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넘어져서 이렇게 선교를 와서 다쳤습니까? 근데 선교를 가서 아프면 교회 안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선교간
일행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는 혼자서 그것을 하면서 물론 저와 같이 자는 우리 김영애 목사님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중에 살짝 주의 종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면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넘어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선교를 나가면 죄 처리 받는 것보다도 죄 처리는 이곳에서 훈련 장소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곳에 단체가 딱 갔을 때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함 안에 있어야만이 온전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넘어진 사건 때문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물었을 때 성령께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던 것과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과 제가 행했던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진 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앞으로 선교를 나가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두 무릎은 아직도 피멍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흔적이고 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외적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팔려고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가슴에 안겨 있는 그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기댄 그 자체로 예수님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그 가슴에 기대어 있는 채로 가슴에 기대어 있었으면 가슴에서 등을 떼서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 가슴에 기댄 채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있어야 되는구나. 가슴에 묻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넘어지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오늘 내가 사건 속에서 넘어지고 아프고 괴롭지만 실제로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환경이 아프고 내 환경이 괴롭고 내 환경이 넘어지는 사건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조금 넘어지면 조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많이 크게 넘어지면 나의 실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뺏게 있는 한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정화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가려면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생명수교회에 어찌 보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말씀을 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죄를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시기, 내 속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막 괴로워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막 낳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건 속에서, 내가 오늘의 사건 속에서 주의 이름을 정말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가 실제구나,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두려우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넘어지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온 거예요. 이러다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급한 마음을 주시면 주의 이름을 가서 마음껏 부르고 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태복음 1장을 전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같이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사건 가운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부르면 틀리고 또 내일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 때마다 감사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되고,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처리받아야 될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베델에서 일을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내 법이 살아있어서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깊은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 병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부분들을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더 올라오게 하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싶은 거죠.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싶은 거죠. 막 주의 이름만 계속 불러도, 막 까짓것 불러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 안에는 보면요, 누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독자 외아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그를 위해서 소리 질러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자 1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떼거지를 해서 예수님 앞에 막 온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고쳐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웅성웅성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죄를 처리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십니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비유가 정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얼마나 그 딸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이름을 저도 부르고 우리 교회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마음으로 확 들어오면서 한 사람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덜어주신다라는 것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중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인부 또한 우리 주의 종, 사랑하는 주의 종까지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양육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코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또 우리는 성장한 만큼 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오늘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속에 또 처리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나가는 길이 아직도 더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주님은 최종 목적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가 주관적으로 각자가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해서 한 몸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환경들을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기는 자 반열에 서게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건마다 우리를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기가 뽑아지게 하시고 욕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욕심이 뽑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말씀들을 우리 속에 가입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내 혼이 죽으며 또 내 법이 죽으며 이렇게 죽었을 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황금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분만큼 바뀌어지면 또 부활의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으며 오늘 내가 욕심 부분에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욕심에 대해서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 내가 욕심에 대해서 처리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욕심 부리는 그 길로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부분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부분만큼은 뒤돌아서서 그곳으로 향해 가지 않는데, 아직도 내가 그곳을 향해서 아직도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아직도 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났지만 빛으로 만나고 가는 과정 속에 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직도 그 길을 다시 또 헤매이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다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처리받고 나면 결단코 왔던 길로, 이전과 같은 똑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그 길에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또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주의 종께서 이 자리에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감동이 호흡이래요.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을 호흡의 말씀으로 호흡을 후하고 숨을 내쉬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을 내쉬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 것이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세상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가 호흡으로 받은 말씀을, 결국은 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시의 말씀이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고, 이루어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화 되기까지 가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데, 그동안에 참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고 내가 정말 무늬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금 보게 하니 마음이 또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또 주의 이름을 또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참 주의 목사 임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하시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데 제가 그렇게 휙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정말 집사 전도사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구나, 줄 수 있는 게, 저는 욕심이 많아서 세상 것도 줄 수가 없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복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제가 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한 저는 또한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분향단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내 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내일일은 알 수가 없지만 내 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받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 있었지만 저는 워낙 좀 무식해서 용감한 편은 있죠. 근데 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것이 마음의 아픔으로 있고 무겁고, 또한 자라야 되는구나, 말씀이 먹고 토해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강하게 왔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믿지 않는 동방박사들이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가다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궁에 들어가서 그런 결과를 낳았고, 또한 실수를 해서 이제 12절부터는 그 실수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내 실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 자들은 내가 서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정말 악하고 병들고 부패한 것들을 더 밝히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보물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고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우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한 몸으로 건축되기까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어둔하고 뻣뻣하고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더 많이 밝은 빛 가운데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 나누며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오장육부가 튼튼하며 아버지 강건하여져서 아버지의 첫 열매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내가 오늘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별을 찾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